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그날을 기념을 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건들면서 자기들의 옷을 길바닥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을 진정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군림하는 왕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잡히시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이 종려주일은 이렇게 예수님이 순환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순환주일이라고 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런 종려주일, 순환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대신한 주님의 고난이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님의 고난, 특별히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이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다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700여 년 전에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을 받은 걸 생생하게 따라다니면서 그걸 실제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건 사람이 쓴 그냥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을 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그 말씀에 보면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서 아주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거기서 자라십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도 너무 가난한 어부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세주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셨을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의로운 분이십니다.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잘못해서 당연히 저렇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가시의 면류관을 쓰셔가지고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상처와 피로 번복이. 근데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란 말이죠. 로마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쓰던 그 채찍은 가죽으로
중간에 쇠붙이와 동물의 뾰족뾰족한 뼈를 넣어가지고 꼬아서 만든 그 채찍으로, 그 채찍에 맞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피가 튀어나온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못으로,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찔리셨어요.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6절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 인간의 죄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양은 온순한 동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동물이라. 양은 고집이 세고요, 그리고 비련한 동물이에요. 거기다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못 본다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이 양은 금방 잡혀 죽고 그리고 다쳐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이 양인데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 행하여 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짊어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그릇 행하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들은 그냥 악인들과 함께 한 무덤에 그냥 장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준비한 새무덤, 그 새무덤에 시체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게 돼요. 이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헛된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한 마리가 죽게 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이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멸망받을 인간을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교회의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 제사에는 제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물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제물들이 죽어서 피를 흘려줘야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괜히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괜히 우연히 그분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유혹을 해서 따먹게 한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뱀이지요. 사탄인데 여자의 후손은 그럼 뭘까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갈빗뼈를 취해서,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여자를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타락한 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불렀을까?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을 했는데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이 멸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담은 알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된 이 여자로 인해서 계속 또 자녀들이 낳고 하는데 그 후손 가운데 분명히 멸망받을 영혼들을 구원할 생명의 주님을 주실 것이다.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하고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절묘하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복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이것을 계시를 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았던 것이고 범죄하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겨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 나뭇잎 금방 땄을 때는 좀 부드럽기도 하고 그 모양이 그대로 있지만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틀리고 바작바작 말르면 부스러져 옷이 되질 않아.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덮어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죽는 데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기서 그가 우리로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5절에 주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될 겁니까?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하는 이 표현을 나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우리는 해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알고 말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1대1의 신앙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으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찔리면서 그가 상함으로 내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 나에게 적용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그림 속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작품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이 베레모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가 바로 자기라. 베레모를 쓴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걸 알아야 돼. 내가 당한 거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지신 거라는 거죠.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를 하면 비웃어요.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건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때문에 살게 됐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이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오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화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치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여기 허물과 죄악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죄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또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울 사도도 이걸 구분을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면 허물은 뭐고 죄는 뭘까?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시아라고 하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역, 위반, 무단 침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은 아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법, 부정, 잘못, 실수, 원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구분한다고 하면 뭐 이거 해석하는데 여러 분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허물 그러면 원죄, 그 다음에 죄악은 자범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알고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시는 복을 주셨다. 평화. 범죄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뿐만입니까? 우리 인간과도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심령의 평화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시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채찍 맞으시기 700여 년 전인데요. 이미 벌써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 은혜 중에 치유의 복, 귀한 복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인생의 고통,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것이 헛되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유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분명히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다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각종 우리의 삶에서 힘든 그런 부분들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유받게 된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사시면서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고 금방 다 되는 건 아닐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믿음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고난,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이 막연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을 하셨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받으셔서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효력이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